오늘 사명 이야기 10번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5가지 주제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수고한 종에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안식하기 전에 눈물로 견뎌야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이 놓아주어도 주인의 호의와 은총에 감화받아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은 종과의 관계 때문에 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 한 부분을 같이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어떤 부분의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12명이 정탐 끈 이야기, 이제 요 이야기를 좀 나중에 펼치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 감당하기 위해 희생의 나날을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눈물의 세월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눈물 하니까 제가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하니까 수십 편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았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현승님이라고 1975년도에 소천받으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현승님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런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이 어때요? 눈물이라는 시 잘은 모르지만 눈물이 되게 순수하게 느껴지죠.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수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도 사람 눈물 앞에서 정말 마음이 약해지세요. 사람이 울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약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흘리는 눈물,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비를 지나면서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가슴치며 흘리는 눈물,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안타까이 흘리는 눈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의 뺨에 흐르는 그 눈물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어떤 이슈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울면요 지는 거고요. 애들도 싸우다가 울면은 지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우면은 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결국은 다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모른 척 하실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흐느낌이 아니라 자기 처지가 너무 원통해서 자기 연민 안에서 그냥 비롯되는 처량한 눈물, 그죠? 이런 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고 더럽게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 한 명씩 가장 똘똘한 사람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대부분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 좋은 땅 분명하다. 그 땅은 분명히 아주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큰일 났어. 차라리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가나안 체구, 가나안 사람들, 거대한 체구,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발달한 문명 앞에서 자신들은 완전히 그냥 밀려서 결국에는 참패할 것이고 사막이 우리 그냥 무덤이 될 거야. 결국 가나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우리는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어갈 거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자마자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죠. 이들의 눈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눈물이었을까요? 예? 울었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했어.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아무것도 못하신다.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이요, 돌아보질 않으세요. 정말 정 떨어지고 재수없대요, 하나님이. 예. 이 눈물은요, 광야에서 미아가 될 것만 같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 그저 사막이 자기들의 공동묘지가 될 것 같은, 그냥 이집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밤새도록 울건, 뭐 큰 소리로 울건, 애절하게 울건,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울음과 함께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제가 아까 단서를 드렸죠.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 앞에, 그 눈물 앞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어둡게 전망했던 그 비전대로, 참담하게 말했던 그 미래대로, 하나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그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죠. 결국 그 말 안 듣고요.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했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자기 똥꼬집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아. 올라가지 말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울고 불고 막 또 부정적인 얘기 들었다고 또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인위적인 방법 쓰다가 또 완전히 패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흘렸던 눈물, 그 기가 막힌 세월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을 향한 이 거룩한 계획과 수고, 너희들이 울었잖아. 내 앞에서 울었잖아. 그 통곡 소리가 내게 들린다. 모세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나하나 계단 밟기처럼 이루어져 가는데 이 기가 막힌 세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거룩한 계획이, 수고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갔죠. 모두 하나님 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이 더러운 눈물,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수고하며 흘리는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 흐를 정도로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이들의 눈물보다 훨씬 더 진하고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눈물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눈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의미 없다고요. 정리할게요. 나는 언제 가장 많이 눈물 흘려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가장 많이 눈물 흘렸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아픔 볼 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은 뭐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최근 나는 언제 제일 많이 울었나요? 우리는 언제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도 눈물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서러워서 꼭 그러는 분이 있어요.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간절하게 바라면서 결국 부탁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사, 부디 순종하셔서 이렇게 해주십사 조언을 드리는데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리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꺼이꺼이 울어요.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저는 그런 눈물 볼 때요, 자비가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그럴 때는 불순종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런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명자의 눈물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고 견고한 섬김의 첫 번째 원동력은 경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좀 많은 책을 썼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많은 글을 쓰고요. 그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죠. 루터는 생사를 오가는 고된 사역 속에서도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지키려고 했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가 썼던 그 글들은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죠. 어느 날 루터가 가깝게 지내던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루터 선생님, 그렇게 바쁜데 하루가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진행되는데 꼭 하루에 4시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면 일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줄이시고 일을 더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이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하는 사역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저만의 밀월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그가 감당했던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경건이라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나름대로 묵상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아니에요.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 잡다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실패하고 포기되고 미끄러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 작은 일인데도 내가 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무사히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애정, 에너지가 사실 필요해요.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번 맡으면 10년, 20년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포기되고 미끄러지고 실수하다 보면 사명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흐리멍덩하게 그냥 되어버려요.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경건함, 두 번째는 두려움을 얘기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두 가지 원동력을 안내하는데요. 율라베이아 카이 아이도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첫 번째 원동력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함. 경건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통로가 돼요.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나무꾼이 둘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오늘 시합을 하자. 나무 누가 많이 쪼개는지 많이 하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두 나무꾼이 열심히 그 도끼질을 했는데요. 다른 그 나무꾼이요, 이 옆에 있는 나무꾼에 비해서 두세 배는 더 많이 한 거예요. 아니, 너도 나도 같은 도끼고, 근데 같은 시간 같이 쪼갰는데 너는 왜 나보다 두세 배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1시간 하고 1시간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가니까 더 예리하니까 더 많이 찍고 많이 그 나무를 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뭉툭해진 도끼날 가지고 손이 부르트르 때려봤자 효율성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건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디어진 대로 무디어진 우리의 신앙 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라고 머리 디밀고 맨 땅에 박치기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경건하는 시간은, 경건을 위한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에 날카로움을 주는 거예요. 예리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함을 주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다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뭐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호흡이다.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부교감 신경계에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일상인 거예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성향이 만들어지게 되죠. 경건은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맛보게 하고, 진짜로 잡다한 것들 막 보고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어도 보는 가운데에서 이 성경도 보면은요, 그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상 위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테이블 위에서 이것저것 다 잡동사니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된 가운데 성경 하나만 펼쳐놓고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이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불같은 사랑, 은혜, 능력을 제대로 맛보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른 섬김을 견고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경건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를 돕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겨운 일정을 쫓아 살다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기도할 시간이나 말씀 볼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명절 다가오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이 명절 지나면은 복귀가 돼야 되는데 명절 지나도 또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때 타협하게 되면 정작 사명 감당해야 하는 현장에서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예, 경건의 위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일을 붙잡고 씨름하고 싶은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경건한 시간들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사명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열만큼 일을 하면요, 그러면은 한 12, 13 거두면은요, 한 2, 3 남으니까 남는 장사죠. 그쵸? 운이 좋으면은요, 열을 심었는데 뭐 20도, 30도 거둘 수 있을걸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위대한 경건의 능력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열심히 열을 심지만 20, 30 정도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친구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노지민 선교사님이 와요. 저 티국에서 좀 선교를 하다가 웩 선교사님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설악산을 둘이서 등반을 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고 등산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것을 모르고서 둘이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설악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km예요. 그럼 뭐 평상시 걷는 속도로 걸으면 얼마 안 되겠다. 근데 산에서의 15km가 얼마나 긴 거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오색 약수 아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청, 중청, 대청을 거쳐가지고 그 천불동 계곡 건너서 비선대, 와선대까지 걸어 내려가는, 걷는데 9시간 반이 걸려요. 발은요 슬리퍼에 쓸려가고 부르트고요. 반바지, 아이고 세상에 말도 마요. 근데요 내려오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막, 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니까. 근데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딱 골짜기에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고봉에 언덕까지 딱 올라가면요, 내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이런 거를 몇 번 더 해야 되냐, 몇십 번 더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새가요, 새 한 마리가 쪼르륵 날아가는데 몇 번 날갯짓도 안 했는데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까지 가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죽으라고 걸어가 땀이 비 오듯 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얘는 날갯짓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냥 거만해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데 날개만 쭉 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몇십 초 안에. 나는 그 몇 시간 걸어왔는데. 환장하는 거죠. 우리가 걷는 다리 힘으로 목적지까지 가려면 열심히 걸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자들을 훨씬 더 이 짧은 100년 미만의 시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날아오르게 하시죠. 스가랴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 지도자의 권능을 잃어버려. 뭐 학자적인 그 기질이 있으니까 막 저 그 지도자들 띨띨해 갖고 그렇다고.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뭐 백성이 잘 될 리가 있냐고. 계속해서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그냥 지도자의 어떤 면이 안 서고 지도력도 뭐 세워지지가 않고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수룹바벨을 내가 손으로 들었고 수룹바벨로 시작한 것을 내가 수룹바벨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수룹바벨로 시작한 그 일을 수룹바벨로 끝낼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자, 정리할게요. 사명의 자리에서 자주 실수하고 포기하며 자주 미끄러지고 견고함을 잃고 말아요. 사명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경건이 견고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경건한 삶,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니까요. 만약에 하나 디보션 타임 테이블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면, 디보션 타임 그 테이블로 가는 길에 잡초가 우거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이 어딘지 뭐 헷갈릴 정도로 됐다면 당장에 집에 가셔서 지금 그 디보션 타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디보션 타임 테이블을 다시 정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위한 이 사명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견디고 넘어서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 있고 견고한 섬김의 두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이 하나 있죠. 윌리엄 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텔. 그가 뭘 잘 쐈죠? 그죠? 활을 잘 쐈죠.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것을 조준하고 있는 그 장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그가 살았던 시대에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윌리엄 텔이 살았던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게슬러는 자기가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매달아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다가 자기가 평상시 쓰고 다녔던 모자를 걸어놓고요. 그 장대 앞에 그 모자 앞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강제해요. 절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절을 하라고. 그래서 윌리엄 텔이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하고서 절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쏜다며 옆에 있던 아들의 머리 위에, 금쪽 같은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올려놓고 먼 거리 떨어져가지고 활로 화살의 시위를 재워서 네 아들 머리 위에 저 사과를 꿰뚫으면 내가 그냥 놔줄게. 그렇게 한 거죠. 윌리엄 텔이요. 화살 2개를 준비해요. 화살 하나는 자기 품에다 놓고
하나는 시위에 재워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종조준하죠. 그리고 시위를 놔요.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의 관통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슬러가 야 진짜 잘 쏘네. 명궁수라 그러더니 진짜 다르긴 다르네. 하고서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아까 화살 2개 뽑았잖아. 근데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시위에 재웠는데 그 하나는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었더니 윌리엄 텔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나의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이 다치게 되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내 품에 있었던 그 화살로 당신을 쏴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게슬러가 막 우락불고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아? 너는 내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었대요. 윌리엄 텔이 이 위대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죠. 사람 눈치 보지 않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할 거예요. 평생 사람 눈치만 보다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표 하나 얻으려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카메라 없는 데서는 뻘짓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눈치만 보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기게 하는 원동력. 아까 첫 번째는 경건함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고 싶은 동기가 자기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원어의 해석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 두려움을요. 신의 현존 앞에 느끼는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현존 앞에 느끼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너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마음. 지금 내가 섬기는 거, 지금 내가 밀대질하고 내가 뭐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닦고 뭐 하는 거, 아니면 뭐 헌금 테이블을 정리하고 뭐 주방에서 뭐를 씻고, 아니면 가서 그 성경 쪽복음을 나누어주고 지인들과 만나가지고 태신자를 품으면서 커피 사주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인 거죠. 이 마음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바로 섬김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집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개혁교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냐면요. 사명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딱 1년 맡겼어요. 딱 1년. 그거 하겠다고 해서 내가 등 떠밀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2주도 안 가요. 하루도 안 가요.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런데요, 자기가 아주 그냥 꼬라지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집어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요. 싸가지 말고.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물론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섬김에 있든지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다.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도 하나님 눈치 보거든요. 그러니 우리 같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 기억하고, 목사 자꾸만 목사 사모 다 심부름 시키지 말고요. 그 목사 사모 지금 바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죠. 목사 사모가요 새벽부터 바빠요. 일을 해도 표가 안 나고요.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또 그 구차하게 그 열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일기장 써갖고 보여드릴 수 없는 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하시라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목사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며 나 자신과 분투하며 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명자에게는 부단히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32절인데요. 위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고요. 밑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이에요.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밑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 기명과 법궤 등등 뭔가 공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공해야 되는 일들, 기술이 필요한 일들을 갖다 이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나무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 만든다든가 금속을 녹여 부어서 뭔가 펴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 건축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요. 신령한 지도자나 대단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매우 요긴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죠. 사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특별히 잘 맞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격적으로도 어떤 기술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단지 내가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 잘 맞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라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 이상, 전문가적인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그 기술력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무엇. 그 무엇이 뭘까요? 그 무엇이 35장 31절에 보면 그 전문가적인 어떤 특별한 탁월한 기술 이상의 그 무엇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서술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 지혜, 총명, 지식에서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32절에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했고요. 그런데 그 이상 스스로 연구하며 또 공부해야 됐단 말이에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안에서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죠. 그런 탁월한 기술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도 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큰 통찰을 주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부어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 나은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열매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과거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요 너무 아마추어적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면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 지혜, 총명, 지식, 이 모든 것은요 연구라고 하는 불이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로 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이 사명의 길에 있는 우리 치열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구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과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나를 부르신 이분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부르신 이분에게 더 큰 만족은 어느 지점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뭘 더 좋아하실까? 뭘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연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낙관 때문에 혹시 맡겨진 일들을 아니라고 나태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누구 맘대로? 우리와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요, 온 몸과 힘과 정성, 심지어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더 나은 방법,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지는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제단 위에 찬란하게 타오를 수 있는 탈 것들,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나에게는 젖은 성냥 하나를 쥐어주기도 해요. 젖은 성냥 하나 쥐어주고. 그런데요, 이런 때에 어떤 많은 사람은요, 이 젖은 성냥이 다 떨어지도록 그냥 그어대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안 붙지? 이거 왜 안 붙지?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요, 성령을 붙들고 연구해요. 몇 번 키다가 안 되니까 원인이 뭐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냥 한 통 다 떨어지기까지 그냥 마냥 그어대다가 다 떨어졌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젖은 성냥 몇 번 긋다가 이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 거룩한 불을 당길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고요. 정리할게요. 부단히 연구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순서에 맞게 내 때니까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명자에게는요, 순종과 함께 주어진 일들을 창의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연구,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아져야 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참된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요, 피로 쓰셨어요. 아멘입니까? 피로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피로 써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 성경책 모서리가 지금은요, 성경책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죠. 근데 과거 성경 지퍼도 없었을 시절에 과거 성경은 이 모서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었죠. 근데 그게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빨간색 칠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성경에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의미를 더했어요. 성경을 십자가 위 예수님 대속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 공회에서 거기다 빨간색 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또한 그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 피에 응하여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진리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수님처럼 죽어갔어요. 그들도.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참사랑을 보게 하신 거죠. 왜 굳이 저럴 것까지 하다가 그 순교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죠? 순교자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잠깐 타협하면 되고 눈질끈 감으면 되는데 왜 죽으면서까지 굳이 왜 저럴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럴 것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건지신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나를 저 죄악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구나. 나의 삶의 무게와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것만큼의 무게와 깊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그 무게와 깊이로 그대로 재어져 있구나. 성경 보세요. 성경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장이 막 고동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편지 보고 믿으면 구원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믿어요. 예, 구원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럼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얼음창처럼 냉담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내 자식을 보세요. 내 자식을. 내 새끼를 앞에 보는 내 속에서 나와서 나 좀 닮았다고 얼마나 사랑해요. 얘 아프면 내가 더 아프죠. 얘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원형이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분의 사랑 장난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몰라요. 단지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이 사랑 그저 한 조각만 얻으면요. 우주 모든 것을 얻은 것만큼이나 만족할 만큼.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군왕으로 사는 첫날보다도 그분 집 앞에 청지기 문지기로서 한 날이 나는 더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깊고 무거운지. 그 뜨거운 사랑, 불붙는 사랑. 그 결과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기도의 초점과 삶의 초점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 나랑 똑같이 사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순종, 복종, 충성했던 것처럼 너도 내 말에 그렇게 순종, 복종, 충성하며 살기 원하는구나. 너 정말 특별한데?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하시고 남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쳐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바쳐졌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어떤 영광과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대접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생명과 구원의 복음으로 얻은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를 스스로 억어해요. 내가 얻은 자유지만 자유를 만용하지 않고요. 스스로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저런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삶만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노예. 그런 삶이 아니면은 그들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자신하세요? 지나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가 너무 세게 달려와가지고요. 그 살짝 어깨를 부딪혔는데도 제가 가만히 못 있었어요. 옆으로 나눠물어졌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진짜 어디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하다못해 자전거 하나랑 부딪혀도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뭐 자전거만 못해요?
자동차만 못해요? 트럭, 기차만 못할까요? 그 온 우주의 주인인 모든 주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면적으로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할게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사셨어요. 예수님보다 피곤한 분이 있으면 나와봐요. 큰일 나죠, 그냥. 예수님보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쁜 삶 살았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예수님은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이셨어요. 늘 기력이 지나도록 말씀 전파하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평생 피곤하고 평생 지쳐있고 평생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 모든 섬김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섬기는 일에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냐고요. 저는 심장이 떨려요. 간혹 나태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다못해 길 가다가 나 대신 나를 밀치고 트럭에 치여 죽은 그분이 있다면 나 대신에 트럭에 치여 죽은 그분 때문에 나의 평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못되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사셨으면서 좋게 사셨을 그것을 내가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걸요. 근데 예수님 대신해서 산다면서요.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남은 삶을 부어낸다면서요. 근데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뻥장군들이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욕을 먹어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섬긴 그 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저 그냥 칭찬과 칭송 듣기를 원하고 그저 조금 그냥 사람들 앞에 띄워주면은 그냥 좋아라 하고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모를수록 좋아요. 모를수록 좋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오늘도 노지민 선교사랑 깊은 대화, 오랜 대화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선교센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면서 서러움 당하는 외국인들한테 막 그냥 자녀들이요 그 테러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막 그냥 거기서 죽을 뻔한 얘기도 그리고 핍박받는 얘기도 사기 맞고 그냥 그 선교센터 짓다가 중간에 부도 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돌보고. 근데요. 야, 참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하는데 거기서 팀만 아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한한 곳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곳에서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